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리파의 후서 1장부터 나갑니다. 이제 전서와는 달리 후서에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 장을 통해 가지고 교리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리파의 후서 1장을 보면 아버지 리하이가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특히 1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보라 내가 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시험에서 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줄을 아노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우리 역시 멸망하였으리라. 그가 이르되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얻었나니 다른 모든 땅보다 뛰어난 땅이요 주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기업을 위한 땅이 되리라고 나와 사역하신 땅이라. 참으로 주께서는 이 땅을 영원히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사역하였으며 또한 주의 손에 의해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인도되어 나올 모든 자에게도 그리하였느니라. 그런즉 나리아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언하노니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 땅은 그가 인도하여 올 자를 위하여 성별되었느니라. 또 그들이 그가 주신 계명을 쫓아 그를 섬길진대 이 땅은 그들에게 자유의 땅이 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이 결코 사로잡히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 된다 하면 그것은 죄악으로 인한 것이리니 이는 죄악이 가득할진대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그러나 의인에게는 이 땅이 영원토록 붙들리리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리하이가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부대들이라.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미대륙이죠. 미대륙에. 이게 이제 리하이와 그의 가족들 미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또 미대륙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그 5절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나오죠. 리파의 후서 1장 5절 보면 약속의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약속의 땅. 그 다음에 또 7절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또 무슨 땅이라고 나옵니까? 자유의 땅. 무슨 땅이요? 자유의 땅이요. 아버지 리하이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구대륙의 예루살렘을 떠나오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면 어떤 일이 임할 거라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만약에 안 떠나오고 그냥 구대륙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것을 이야기하죠. 멸망당했을 것이다. 연대가 몇 년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왕국이 리하이가 속해 있던 그 왕국이 멸망당하는데 몇 년으로 추정하고 있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 하나의 그 단일 국가였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 이제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시기와 갈등이 나가지고 이제 분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단돼 가지고 왕국이 양분됩니다. 그래서 위에를 우리가 그 북왕국이라고 그래요. 북왕국. 밑에 걸 남왕국이라고 합니다.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절됐어요. 이 남왕국을 혹은 남방왕국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남왕국, 남방왕국을 또 유다 왕국이라고도 그래요. 유다 왕국입니다. 근데 위에 이 북왕국은 10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아이가 주전 600년경에 떠나고 난 다음에 경전학자들의 연도에는 약 570년경입니다. 리아이가 떠나고 나서 이제 거의 한 13년이라는 세월 흘러온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30살인데 4살이 아니고 4살. 누구? 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침공해서 어떻게 되느냐? 멸망.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저 10지파가 잊어버린 10지파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리아이는 미대륙에서 시온으로 본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따라서 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이름 미우기가 좋아요. 4살이 아니고 4살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는 이제 북왕국은 이미 멸망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남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북왕국은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하였습니다. 벌써 멸망하였습니다. 저 주전 587년 밑에 남왕국, 남방왕국, 저 유다왕국을 멸망하고 여기는 벌써 멸망했고 밑에 있는 유다왕국이 더 유지한 거는 그래도 이 남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지파들이 여호와를 북왕국보다 더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잔류하는 지속되는 기간이 훨씬 더 오래된 겁니다. 훨씬 오래. 그래서 북왕국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580년경에 587년경 탈메지 장로는 뭐 588년경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남왕국이 멸망당하는 걸 아버지 리아이가 시온으로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그냥 머물렀더라면 우리도 멸망당했을 것이다. 자, 아버지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순종했을 때 새로운 대륙에서 새 생명들을 창조합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원리에는 뭐가 감춰져 있냐? 생명이라는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은 진보하지 못합니다. 제한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원리는 뭐가 되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리아이는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역시 멸망했을 것이라.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 전부 순종해서 오는 것. 그래서 간단하지만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 보게 되면 이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땅이라고 혹은 약속된 땅이라고도 그래요. 또 7절에는 무슨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자유의 땅이라고 그랬죠. 이 약속의 땅, 약속된 땅,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라는 말인데 어떤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이 미대륙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면 나라 번창할 것이며 그들이 그러니까 그 미대륙 자체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재확인되는 메시지인데 이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방송에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면 번성한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 아주 독특한 땅입니다. 미대륙이라는 땅은
그 땅은 그리스도를 섬기면 번성하고 섬기지 않으면 멸망당하도록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섬기면 번성한다고, 이 번성이 뭐냐면 속박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이 미대륙에 자유의 나라를, 강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를 건설하신 것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회복의 기초로, 복음의 기초로 성별된 땅이 바로 미대륙이고, 그 나라가 바로 이 합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건국에 관련되어 있는 것 전부 주님께서 관여하신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반복된 거예요. 만약에 그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샘플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은 그가 다른 국민들을 그들에게 인도해 오실 것이요,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서는 그들의 소유의 땅을 빼앗을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고 매맞게 하실 것이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레이메인들의 후손 아메리카 인디안의 운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향했던 그 오랜 기간의 그 원주민들이 그 땅을 이방인들한테 뺏기죠. 또 이방인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약속이 들어있는 땅에 대한 그리스도를 섬기면, 계명을 지키면 번성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독특한 땅이 바로 이 미대륙에 있는 독특한 땅입니다.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그 땅을 자기 자녀들이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13절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점차 다가오는 지상에서의 생이 점점 좀 제한받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거의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깨어나기를 깊은 잠에서 참으로 지옥의 잠에서 깨어나 너희를 묶고 있는 무서운 사슬을 떨쳐버리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을 결박하는 사슬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비참과 고난의 영원한 심연으로 끌려가느니라. 깨어나라. 그리고 티끌에서 일어나 떨고 있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곧 그의 사지를 차갑고 적막한 무덤에 미어야만 하나니 그곳에서는 아무 나그네도 돌아올 수 없느니라. 며칠 더 있으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내가 가느니라. 그러나 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나니 나는 그의 영광을 보았으며 나는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13절하고 14절 첫 줄에 어떻게 본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깨어나. 동사가 뭡니까? 13절 첫 줄하고 14절 첫 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깨어나라. 뭐에서 깨어나랍니까? 지금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에서 깨어나랍니까? 13하고 14절 앞에 보면 깨어나라. 뭐에서 깨어나라? 지옥의 잠. 깊은 잠, 즉 지옥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좀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깊은 잠에서, 지옥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 깊은 잠을 지옥의 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잠이 그런 잠입니까? 어떤 잠이 이렇게 지옥의 잠이에요? 여기 아버지가 지옥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유인물의 1-3을 봅시다. 유인물의 1-3을 유인물의 1-3을 봅시다. 봤습니까? 1-3을 한번 봐요.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일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도록 방치하는 것 같은데 이전에 얻은 빛과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능력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깊은 잠, 지옥의 잠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성약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성약에 충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명을 지키면서 얻었던 빛과 진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그래서 이전에 얻은 빛과 진리를 잊어버리는 걸 지옥의 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것 혹은 능력, 그래서 빛과 진리를 잊어버리는 것을 지킵니다. 그것을 지옥의 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 아버지 리아이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14절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 나그네도 돌아올 수 없느니라. 내가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그곳으로 간 나그네 아무도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몰몬교학자들은 바로 이 표현이 그곳에서는 아무 나그네도 돌아올 수 없다. 즉 그곳으로 간 나그네는 아무도 돌아오질 못한다. 이렇게 묘사한 이 문장을 셰익스피어 복음가로 문학적 소질이 있는 부친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 리아이가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에요. 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아주 노련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부모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곧 부모의 사지를 차갑고 적막한 무덤에 누이만 하나니 그곳으로 간 나그네가 아무도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그런 문학적 소양과 복음가는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며칠 더 있으면 온 세상이 가는 길을 내가 가느니라. 온 세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보시면 무난해. 20절로 갑니다. 20절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약속의 땅, 약속된 땅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나. 이게 약속.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는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이 들어있는 땅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3절 보면 아까 이야기한 14절에 이야기했던 강조된 동사가 또 반복되고 있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는 아까 깨어나라는 깊은 잠, 지옥의 잠, 영적인 빛과 진리를 잊어버리는 그런 무감각함으로부터 깨어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23절에는 깨어나는데 무엇을 입으라고 지금 아버지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의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의의 갑주를 입으라고. 이 갑주라는 말은 갑옷과 같은 말이에요. 의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리파이후서 4장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을 아들 리파이가 언급한 게 있습니다. 미리 보죠. 4장 16절 한번 볼까요? 리파이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노도다. 거기 보면 이 4장 16절에 뭘 깊이 생각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것이죠. 주의 것. 주의 것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주의 것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성스러운 의복도 포함됩니다. 성스러운 의복. 성스러운 의복이니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스러운 의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담이 동산에서 범퍼에 쫓겨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뭘 입혔죠? 가죽. 그 가죽옷이 오늘날 뭐에 해당합니까? 가문트입니다. 이 가문트를 우리가 신권의 가문트라고 해요. 혹은 성전 가문트라고 그래요. 성전 가문트. 여기 깨어나라. 위에 갑주. 이 갑주라는 건 갑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갑옷이 뭐라 충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느냐? 의복도 포함됩니다. 성스러운 의복.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가문트가 있어요. 이 가문트는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문트라는 거. 첫 번째는 성약의 상징. 성약의 상징. 성약의 충실한 자의 징표예요. 가문트 입고 있다는 건 그가 성약에 충실한 자는 것에 대한 징표, 즉 흔적과 같은 것. 흔적과 같은 것. 그래서 성전에 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이제 성전에 갑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드레스룸에다가 그걸 전부 다 벗어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우리는 흰 옷을 갈아입습니다. 똑같이 흰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니까 성수는 주의 것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식과 성약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영적인 빛과 진리를 우리가 다시 만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처소로 돌아갈 적에는 드레스룸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주의 것을 몽땅 다 다시 성전에 다 두고 옵니다. 그런데 가져가도록 허락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문트. 그래서 성약에 충실한 자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징표가 되는 것이 바로 가문트. 성약의 상징. 또 하나는 이 의의 갑주라는 것. 이 갑주, 갑옷이라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신체적인 보호막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막, 즉 방패, 갑옷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갑옷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생각하면 신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또 갑옷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 가문트.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수한 영혼들의 덮개입니다. 덮개 역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충실한 자의 징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트는 세 가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자, 따라서 하십시오. 성약의 상징, 신체적인 보호막, 순수한 영혼들의 덮개, 그것이 의의 갑주. 오늘날의 표국편주에서는 똑같은 그런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리아이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뒷부분을 봅시다. 또 뒷부분이요. 자, 이제 30절 보세요. 조렘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렘에게도 이제 축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0절,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레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보라 너는 라반의 동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되어 나왔나니 나는 내가 영원토록 나의 아들 니파이에게 참된 것인 줄을 아노라. 그런즉 내가 충실하였으므로 내 자손은 그의 자손으로 더불어 복을 받아 이 땅 위에서 오랫도록 번성하는 가운데 거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 있을 죄악을 제외하고는 이 땅 위에서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해하거나 방해할 만한 것이 영원히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조렘은 누굴 따랐어요? 라반의 종했던 조렘은 니파이를 따랐죠. 그런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조렘이 광야에서 니파이를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조렘도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했을 거예요. 그래도 니파이를 따라왔기 때문에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조렘이 라반에 줬던 조렘이 니파이를 광야에서 그래서 따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을 돌아왔더라면 그것도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니파이를 따라갔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가정도 받았고요. 가정도 받았습니다. 가정 제일 중요한 축복. 이스마엘에 누구하고 결혼하죠? 이스마엘 제일 큰 딸 맏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의로운 가문을 형성합니다. 복 중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니파이를 따로 모임해가지고 그는 이스마엘의 맏딸과 결혼해서 가족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복된 가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흥미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영원토록 나의 아들 니파에게 뭐가 된 줄 아노라? 참된 법. 참된 벗인 줄. 벗이란 말은 친구와 같은 말이에요. 친구와 같은. 그러니까 복음 생활할 적에도 우리가 친구, 벗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 샘플을 들어주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로 불리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 아까 얘기한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수석 졸업생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암송의 대가였으며 논리의 대가였고 그런 부분에 변론의 대가였습니다. 사울이 말싸움을 해가지고 절대로 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울하고 말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얼마나 증오가 불탔는지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만큼 말싸움, 변론의 대가였고 논리와 그런 암송의 대가로 사울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울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즉 개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사상의 가장 먼, 긴 선교사를 아주 위대한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이제 개심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 이제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그가 온 세상에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 셋째 하늘은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성역과 의식에 대해서 가르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 성경을 다시 재번역할 적에 이 셋째 하늘에 관해서 명상에 잠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도움을 청했을 적에 사도 바울이 선지자 조셉스가 나타나가지고 그 설명을 직접 도와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사도 바울로 직접 만났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생김새에 관해서 그날 직접 만나가지고 그의 일지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눈이 이렇게 맵새눈처럼 이렇게 찢어졌다고 그러고 코가 매부리 코랍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약간 까무잡잡하고 어깨가 약간 올라갔다고 표현했는데 키가 약 5피트 정도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사자처럼 아주 뭉찼다고 이야기했고 그 전반적으로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가지런하게 보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5피트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1피트가 약 30.3cm입니다. 곱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약 152. 제가 거기서 의로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걸 일부러 계산기를 찾아가지고 그 환산 단위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5피트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피트가 약 30.3cm예요. 곱하기 5 했더니 어메 사도바울과 나는 같은 세상 친구네. 내가 키 높이 굳으시는 건 내가 더 궁겨. 이런 잠시 상상을 했습니다. 그 글이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당시에 일지에다가 저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개심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근방의 모든 초기 성도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박해했습니다.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샅샅이. 그래서 사울이 너무 박해를 해가지고 초기 기독교인 성도들이 다메섹을 비롯한 소아시아와 흑해 쪽으로 전부 피신했습니다. 안디옥, 다메섹, 안디옥, 소아시아, 흑해 쪽으로 다 퍼져나갔어요. 자, 주님의 방법은 굉장히 오묘하셔가지고 그것이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지는 아이러니를 낳게 되죠. 참 오묘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피신한 것이 온 세상 기독교가 퍼지게 된 아이러니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체포 경계 밖으로 벗어난 성도들을 추적하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무지하게 과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적에 주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이 그때 사울이 모세율법의 1인자였는데 모세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을 알아보게 돼서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길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괘씸하게 돼요. 그런데 워낙 고약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에게서 아주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우리를 더 찾아내기 위한 위장설 전술이 아니냐. 그래서 극도로 경계하게 되는데 그를 증거하고 보증해 준 사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테이크 회장처럼 권능선에 있던 분이 하나 있어요. 당시 수리아 땅에 안디옥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그런 같은 권능선에 있는 허치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세자. 끝에 바자로 끝나는 거예요. 앞자도 바자로 시작하고. 세자 중에 앞자도 바고 뒷자도 바자입니다. 가운데 하나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의 절친이에요. 그래서 괘씸에 대해서 증거해 준 게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괘씸한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안디옥에서 다메섹에서 각각 사울이 자기 괘씸한 증거를 갖다가 성령을 베푼다. 그가 논리와 율법과 변론의 1인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그를 생존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그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안디옥에 있던 감리요원인 바나바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울을 접대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과 베드로는 두 분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사울은 초기 성도들을 박해한 가슴 아픈 과거를 갖고 있고, 당시 베드로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밤 섰다기 울 때까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 그런 가슴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아마 두 분은 그거에 대해서 의기투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사울은 자신의 그와 같은 행적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간증 나눴을 것이고, 또 베드로는 그런 아우인 연령성은 아우님과 아마 사울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거기에 함께 의기투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나도 그런 과거가 있다 해서 의기투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적에 베드로와 같은 멘토가 있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덫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울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덫이요 멘토입니다. 우리도 복음 가운데 생활할 적에 혼자서는 생활 못합니다. 우린 아버지 리아이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조렘을 아주 칭찬했는데 자기 아들의 참된 덫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덫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종자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복음 가운데 떠나 있다가 교회 생활에 약간 좀 미숙하고 좀 어색한
그런 회원들에게 친구처럼 가까이 할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요즘에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여린 회원들에게 굳건하게 뿌리를 내어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즉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산처럼 서 있는 멘토의 선배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아버지 니아이는 아들들에게 참된 포세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벗이 되도록 생활하고 또 태산같이 항상 길을 높이 드는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이제 아버지 니아이가 죽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오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아버지 니아이가 광야에서 아들을 둘 낳지요. 니아이가 광야에서 자녀를 둘 낳습니다. 아들을 둘 낳는데 아들을 둘 낳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얻은 첫 번째 얻은 아들이 뭐죠?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미가후서 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게요.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미가후서 2장 1절까지 아버지 니아이가 자신이 광야에서 얻은 아들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 성구지만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또 자기 아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축복하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이제 야곱아 내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광야에서 나의 환난의 날에 얻은 첫 아들이니라. 또 보라 너희 어릴 적에 너는 내 형들의 횡포로 인하여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나의 첫 아들 야곱아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즉 내 영혼이 될 것이며 너는 내 형 이파이와 함께 완전히 거할 것이요 내 날들은 내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내게 되리라. 그런즉 나는 내 구속주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내가 구속되었음을 아노니 이는 때가 차매 그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오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또 너는 내 젊었을 때에 그의 영광을 보았나니 그런즉 너는 그가 육체로 성령을 베푸실 자들처럼 그때도다. 이는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사람이 타락한 때로부터 길이 예비되었으며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 아버지 니아이가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가 1절 보게 되면 야곱이 어릴 적에 어린 시절이 어땠어요? 1절 맨 뒤에 보면 내가 어릴 적에 너는 누구의? 형들의 흉풀이 나요. 뭘 겪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니아이는 그 야곱에게 뭐라고 있는 거면 야곱이 어릴 때부터 1절에 뭐라고 있는 거면은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축복할 적에 마지막으로 하는 축복이면 일반적으로 어떤 축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면 다시 못 오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아버지가 이제 광야에서 얻은 첫 아들 야곱에게 그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었던 터라 위로의 축복을 모레 임봉하기를 원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그런 임봉을 하는 축복을 할 적에 어떤 축복을 하겠습니까? 많은 복에 대해서 그냥 측량할 길이 없는 그런 복에 대해서 임봉하고 부여하고 가지겠죠. 근데 아버지 니아이는 2절에 중요한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2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나의 첫 아들 야곱하고 뒤에 주목하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 리아에는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곱에게 그 문장을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라고 야곱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크심이라는 건 위대하심과 같은 표현이에요. 위대하심. great는 있으니까 크심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내가 아나니.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아버지가 성별했습니다. 어떤 걸 축복으로 성별했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의 고난을 뭐 한다는 겁니까? 성별해서 이 고난은 뭘 가져오는가 하면은 곤경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련과 같은 말이에요. 시련이니까 곤경, 역경과 아주 힘든 겁니다. 그리고 페인, 고통을 갖고 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별해가지고 고난과 시련에서 오는 곤공과 고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유익이 되게. 이 아버지 리아이가 가르친 몰몬경의 니파이우서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성장과 발전에 관한 그분의 지혜를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혜로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까? 고난, 즉 시련이 임한다는 걸 나타내요. 이 고난과 시련은 곤경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 곤경이라는 거는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또 아픈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별하는 거죠. 성별한다는 거는 최악의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니까 축복으로 전환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이 축복인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리아이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릴 적부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어요.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곤경과 고통을 가져다 준 건 맞아요. 하지만 어린 때부터 겪은 그 고난과 많은 슬픔을 오히려 야곱이 어릴 때 겪은 이 고난과 많은 슬픔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더 큰 축복으로 전환됐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아주 그런 안정되고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속도보다 광야에서 삶이 형들의 횡포와 주변에서 오는 많은 그런 시련과 역경과 불편함이 오히려 어릴 적부터 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와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축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볼 만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릴 적에 겪었던 이 고난과 많은 슬픔이 고통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런 슬픔과 고난에서 온 시련에서 온 역경이나 그런 아픔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찾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낳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내가 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그분의 전지전능과 그분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이 시련과 역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주 큰 태산 같은 멘토, 형 리파의 조언과 호사팀과 인도함이 있다는 것도 여기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오히려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고난과 시련에서 오는 이 곤경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다른 형태라는 걸 리하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에서 오는 곤경이나 고통이나 많은 슬픔이 아버지 리하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꼭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 복을 주시는 번성만 복이 아니다. 때로는 시련과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고난에서 오는 고통이 때로는 축복의 하나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역경에서 오는 그런 아픔들을 성별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물어볼 적에는 아주 최악이죠. 최악을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올리셨습니다. 이끄셨어요.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을 성별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혜에 따라 가지고 어릴 적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고난과 시련을 그에게 유익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전환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시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가져오고 하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이 요소 안에는 고통도 있고 가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련은 고통만 남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행사하게 되면 가치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행사하게 되면 이 가치가 몰랐는가 우리가 아주 겸손해져 겸손을 배웁니다. 또 겸손 배우는 게 아니라 또 인내심도 배웁니다. 시련을 통해 가지고 또 겸손도 배우고 인내심도 배우고 또 오래 참음도 배워요. 인내하고 오래 참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게 되면 겸손이라는 성품을 낳게 돼요. 또 인내심도 배우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 오래 견딤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도 배우고 오래 참음도 조금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도 커집니다. 훨씬 커져요. 시련 때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커져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럴 때보다도 오히려 시련이 우리를 조여올 적에 그것이 고통을 가져올 적에 우리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게 되면 그분을 향한 소망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싹트게 돼요. 이 소망이 아까 이야기한 인내도 가져오고 오래 참음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그분에 향한 아주 굳건한 신앙을 낳아요. 그래서 제한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시련이 고통보다는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시련의 사이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설명할 수 있죠. 그 시련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런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시련이 왔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시련을 오히려 아버지 리아이가 야곱에 의하면 축복에 관한 하나님의 하나의 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불순종해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해서 어릴 적부터 이 시련과 고뇌를 초대한 건 아닙니다. 이게 불순종이 아닌 다른 경로로 온 이 시련은 성장의 일부분입니다. 성장의 일부. 우리가 초대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시련과 역경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발전하는 때예요. 그때만큼 지극히 낮아지는 데가 없습니다. 그 시련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바닥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소망이 계속 성장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 상품이라 가지고 인내심도 배우게 돼요. 오래 참음도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소망은 굳건한 신앙을 가져옵니다. 또 그 신앙은 지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갖게 해줘요. 자, 이제 다시 앞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리하이가 그 야곱에게 축복한 이 장면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련이 다가올 적에 그게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꼭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그 시련과 역경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요. 내 삶의 하나의 맥락에 있는 한 부분이라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겸손도 배울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소망도 배웁니다. 아까 얘가 사업상에 이야기했고 부모님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시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통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겸손함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질병이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신 속죄에 대한 아픔도 예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주님에 대한 고통을 잠시 그분께 이제 방향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또 그분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랑도 점점 커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견디는 힘도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진 건 없지만 베풀고 나누는 데서는 기쁨도 더 많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구원의 계획에 있어 내 성장 외에 하나의 맥락에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은 이 과정이 꼭 우리를 불편하는 거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아주 불편한 환경에서 불편한 그런 방법으로 양육된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파이 다음에 차세대 리더가 바로 이 야곱이었거든요. 그 야곱이 어릴 적에 받은 이런 시련과 고난과 슬픔을 그걸 아주 성숙한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걸 주목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세미나리나 종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영적인 지식과 지도력을 쌓고 선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주님의 지혜에 달아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가 그 닫힌 상자 안에서는 그걸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자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신권을 가지는 모든 젊은이는 자기의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도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에 관한 성장에 대한 지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주 직설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 선교사업을 다녀오게 되면 비둘기처럼 날 형제가 독수리처럼 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다녀오게 되면 다녀오지 않으면 그냥 비둘기처럼 날 그런 지도력뿐이 안 되는데 선교사업을 다녀오게 되면 그 비둘기 날개가 더
무슨 날개처럼 날게 되면 지도력을 갖게 됩니다. 꼭 2년 동안에 그게 그렇게 날개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유전인 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계속 그 날개를 축복하십니다. 그 날개를 계속 크게 하시고 멀리 높게 날도록 하셔서 그 날개 울타리에 있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야곱이 하나님 계획의 증인으로서도 성별됐다는 걸 묘사했어요.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증인으로 성별됐다는 것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거든. 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리 하시는 지식에 따라 그를 그 고난의 늪에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바로 그의 구주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과 분별을 일치가 정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전에는 때론 이런 독특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의 맥락에 있어서 이런 아주 곤경과 어떤 슬픔과 많은 어려움을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특히 어릴 적에. 본인이 선택한 건 자신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그런 속박과 그런 슬픔과 이런 게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겸손을 낳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어린 나이에 많은 슬픔을 겪었지만 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속 깊이 그분에 대해 향하는 열렬한 사랑과 그분의 경배가 싹트이는 축복을 받도록 성별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시련은 신앙을 강화해줘. 신앙을 강화해줘. 이때만큼 진리의 음성이 잘 들리는 때가 없습니다. 시련 때는 세상 것이 차단되고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음성이 잘 들리죠.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든다 같으면 그 목소리가 찌까 들리시면 삶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아주 크게 잘 들립니다.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가장 자신에게 성장했던 영적으로 가장 기뻤던 시즌이 이 시절이에요. 이 시절만큼 기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리아이는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깊은 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한번 봅시다. 1-6을 보세요. 1-10 보세요. 1-10 봅시다. 다음 성부의 빈칸을 완성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이게 그레이튼이 있으니까 위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무엇을? 고난, 어플릭션스라는 건 시련, 역경 다 같은 단어입니다. 시련, 역경을 성별하사 그것을 그 시련, 역경을 그 최악의 상황을 그분께서 전환하신 거예요. 끌어올리신 겁니다. 아주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너의 유익이 되게 하려. 개인이라는 거지. 유익, 이득, 아주 좋은 쪽으로다가 남기는 걸로 하게 하시리라. 참조, 시련 또는 고난의 고통을 통해 가치, 즉 신앙으로 또는 유익으로 승화시켜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련은 성약의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약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 신의 성품을 쌓도록 마련된 수단이 성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건 즉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성품을 쌓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겸손이라는 성품, 인내, 오래 참음, 견딤, 또 굳건함, 사랑, 그리고 소망, 충실함, 이와 같은 건 전부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이것은 성약의 필수 요소인데
시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의 지혜입니다. 그분 안의 지혜인데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아주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만드시겠다는 거. 이 시련은 극복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분의 도구로 전환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왜 이게 의미 있는가 하면은 그 시련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게 되면은 그게 결국 시련을 극복한다는 뭐냐면 정확하게 좌절로부터 극복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성취감보다는 좌절로부터의 극복이에요. 이게 어떤 일을 이루었다는 지도력의 성취감이 신앙의 척도라기보다는 좌절로부터 오는 극복입니다. 외로움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극복이에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좌절과 외로움과의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아주 엄청 심한 겁니다. 이게 왜 의미 있고 재밌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깊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시련의 깊이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맞물리게 되어 있고 성품의 깊이와 맞물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게 돼 가지고 이게 축복으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내면 지낼수록 따뜻한 사람. 처음은 잘 모르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시련으로부터 좌절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한 남자가 이제 한 여인을 맞아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달이 가면 갈수록 따뜻하고 편안한 거. 지금 유연한 도구라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가게 되면요, 아내가 여자고 남편이 남자라는 그런 성구분도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입니다. 궁금해요. 그냥 굳이 사랑 표현 안 해도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더 쉽게 설명해가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따뜻한 거예요. 편안하게 해줍니다. 세상이 다 뭐라고 그래도 이 세상에 내 편이 확실히 한 사람은 있거든요. 응, 잘했어.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영원한 내 편이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적인 좌절과 외로움에서 성취감을 맛보지 않으면 그런 지도력 갖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허구한 날 그 여인하고 싸움 시비 걸기 바빠요. 복음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유연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 시련과 고난에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품에 안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시비만 논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지혜는 그런 시련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 가지고 곤고를 겪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아주고 호응해주고 따뜻해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주님의 도구로 전환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몸을 추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구두건도 질끈매고 허리띠도 조이고 온맵스 돼가지고 이제 준비하게 더 큰 환란을 감당케 합니다. 더 큰 환란을 감당케 해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보다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히 상상도 못하는 아주 큰 축복을 주실 적에 생각보다도 더 큰 환란이 마십니다. 그래서 경전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키우시는 그분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은
그냥 쬐까나 그냥 뚝배기 같은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그릇을 은그릇, 금그릇을 해가지고 거기 더 귀한 걸 담기로 원하시는 거죠. 그때 잘 보세요. 그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끌과 망치로 때려야 합니다. 그냥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등자께서 끌로 망치로 들겨 팹니다. 그래야 그릇을 사이즈를 넓히는 거예요. 깊게 하고. 그래야 담을 수 있거든요. 정으로 치고 끌로 끌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아프긴 하겠죠. 안 그러면 사이즈가 안 커집니다. 안 그러면 깊이가 안 깊어져요.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나무 그릇을, 은그릇과 금그릇을 그분께서 업그레이드 할 적에 그분께서 작동하시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시련과 역경의 프로그램입니다. 또 보세요. 아까 저기 설명한 것도 반복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들어간 주님의 증언을 굴리는 사람들이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앙 강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가장 좋은 곳으로 전환시키거나 끌어올리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때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죠.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쉽지 않은 슬픔과 고난의 상황에 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야곱이 어린 나이에 부르짖었을 적에 광야에 살렸기 때문에 사신 하나님의 화망을 해서 별들 가운데 응답하셨을 거예요. 구름에 흩날리는 달빛 통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생 폭풍 속에서도 위로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양육하셨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십니다. 밑에 인용문 보세요. 화살표 밑에 따라가면 1996년에 리차드 G. 스콧 장로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대개 곤경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거기 노력이 나오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 노력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동의어로 사용한 단어가 신앙입니다. 노력하고 현재 위치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 노력을 행사하는 것, 노력을 기울이는 그 노력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앙과 같은 동의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앙은 노력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지 않는 건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려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제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종교회에 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보다 즐겁고 여러 가지 그런 즐거워하는 취미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뒤로 땡겨야 합니다. 여기 오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시간을 엄청 양보해야 돼요. 또 저녁도 사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걸러야 돼요. 하루 종일 지친 몸을 가지고 수없는 갈등을 오늘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수많은 갈등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재단에 올려놓겠다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똑같이 리차드 장로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노력하는 것이 곧 신앙과 동의어를 묘사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아버지 리아이가 야곱에게 한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축복이 또 있는데 4절 첫 줄 보세요. 첫 줄 보면 너는 어렸을 적에 네가 젊었을 적에는 말은 네가 아직 어렸을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나이유세요. 나이유세요. 유수라는 단어 쓸 때 그렇죠? 젊은이 혹은 청소년들도 유수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네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네가 아직 어렸을 때에 뭐 다 비슷한 뜻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죠.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젊었을 적에, 즉 아직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다 밑줄을 치고 손고 하나 적어보세요. 니파이 후서 11장 2절이나 3절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손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이사야의 말을 더 기록하노니 이는 내 영혼이 그의 말을 기뻐함이라. 이는 내가 그의 말을 나의 백성에게 비유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나의 모든 자손들에게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를 본 것 같이 그가 진실로 나의 구속주를 보았음이니라. 또 내가 그를 본 것 같이 나의 동생 야곱 역시 그를 보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들의 말을 나의 자손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나의 말이 참됨을 증명하리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2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를 본 것 같이. 니파이가 누굴 봤다는 거예요? 구속주를 본 것처럼. 또 밑에는 이사야도 누굴 봤다는 겁니까? 구속주를 봤다는 거니까. 구속주, 즉 주님께서 니파이하고 이사야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3절 보면 내가 그를 본 것 같이 나의 동생 누구도 야곱도 역시 그를 보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누굴 방문하신 겁니까? 야곱도 방문했습니다. 그걸 아버지야 이름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내가 젊었을 적에 내가 어릴 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나라고 묘사했던 겁니다.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주님의 종들이 누가 나와 있는 거 이사야하고 언급됐습니다. 이사야도 구속주를 받고 또 누구도 봤어요? 니파이도 봤어요. 또 누구도 봤어요? 동생 야곱도 봤어요. 우리 몰몬서에서도 하나 살펴볼까요? 몰몬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성품이 진지하셨던지라 그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한번 반복해서 또 읽어볼게요. 나는 나이 할 때 나는 누구입니까? 거기 몰몬서 1장 15절에 나는 누구를 설명하죠? 모르나야 뭐지? 몰몬을 이야기한다. 몰몬이 몇 살 때? 15살 때 누구의 방문을 받았어요?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되었어요?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느니라. 그의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15살. 여기 몰몬이 15살 때 구속주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도 방문을 받았고 니파이도 방문을 받았고 야곱도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니파이, 야곱, 몰몬도 전부 구속주를 영접했습니다. 몰몬서에 보면 이 몰몬이 자기 나이 몇 세에 15살에 주의 방문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몇 살에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죠? 그의 나이 역시 15세예요. 우리나라랑 따지면. 나이가 똑같잖아요. 다 세미나리 등록 대상 연령층. 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나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어린 나이에 구속주의 방문과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경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선하심을 맛본 이 분들의 나이를 몰몬이 자기 나이 15살로 기록했고 회복된 교회의 역사에 선지자 조셉은 그의 나이 15살 때 팔마이라 숲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경전의 기록보게 되게 되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특히 몰몬 같은 경우는 주의 방문을 받았는데 방문을 받았던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몰몬이. 그 15살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방문을 받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이 뭐 했던지라? 성품이 진지하였던지라. 바꿨으면 진지한 성품이에요. 그죠?
어떤 성품이 진지한 성품입니까? 영어로는 sober mind. 혹시 이 진지한 성품이 진지했더라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까? 정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거 아닌데 이 기록에 보기에는 몰몬이 내가 15살이었을 때 성품이 진지했던지라 주의 방문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았더라. 이렇게 요약은 딱 한 줄로 했습니다. 성품이 진지했던지라. 예,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소버라는 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진지하다는 뜻도 나누지만 침착하다는 뜻도 있어요. 침착하다. 그러니까 나다 아니니까 나대지 않다. 어수선하지 않다. 안정감이 있다. 그런 뜻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버라는 단어는 이 소버라는 단어는 이렇게 술 취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온전한 침착한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성품이 진지했다는 건 침착했다는 단어가 어필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배려하고 신중하고 어수선하고 안정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배려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어수선하지 않고 그냥 뭐 나단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침착한 거니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은 행실이 선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적에 그 행실이 선한 총선이었습니다. 행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지했다는 단어는 소버라는 단어인데 사전에 보면은 침착하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침착하다. 침착하다는 뜻은 사려 깊다, 배려한다, 남을 먼저 가꿔준다. 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중심이 있다. 걸을 적에 걸음걸이가 흐트리지 않는다. 이게 바르게 걸어간다. 생활이 전부 규범과 절도가 아니다. 그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다. 그래서 우리가 총칭해가지고 침착하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또는 진지하다라는 건 선한 성품이 다양하게 접촉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 참 이 아이는 진지한 아이다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부각되는 아주 좋은 성품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시사할 수 있죠. 자, 2장 7절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건 6절과 7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는데 우선 먼저 하나 용어만 설명할게요.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2장 6절입니다.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만하니 이는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이라. 7절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쳤는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주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가 속죄하셨다. 속죄 희생하신 이유는 뭐냐? 칠판 보세요. 모든 자를 위해서 했는데 특히 그 모든 자 중에 어떤 자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로서 속죄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속죄를 통해 가지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사, 불멸의 은사를 허락하시지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기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은 broken heart라고 합니다. 이 broken heart은 찢어진, 깨진, 그래서 상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찢어진 거예요. 마음이 깨진 거예요. 어느 경우를 설명하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의 첫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데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속죄하신 거예요. 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내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속죄를 인식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마음의 상태를 상한 마음이라고 해요. 상한 마음이라는 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분께서 죄값을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오셨던 그 생각이 너무 나를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거.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는 걸 상한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식하는 과정을 우리 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통해하는 심정은 뭐냐면, 통해하는 심정은 자신의 개심과 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심과 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인식할 때 마음을 찢어지게, 아주 마음에 그냥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제 공덕과 자비를 기억하게 돼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결심을 우리가 개심이라고 해요. 근데 개심하게 된 그 영을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사, 영생의 은사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상을 통해서 주어진 이 구속, 거룩하신 메시아가 행하신 거룩한 그런 메시아의 속죄 이상을 위한 영생의 은사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2-2를 정리해볼게요. 2-2 봤습니까? 2-2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2-2에 상한 마음, broken heart라고 나오죠? 7절에 상한 마음에다가 여러분 경전일 경우에 그걸 한번 옮겨 적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식하는 경험과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경전 7절을 다음 줄 통해하는 심령에다 밑줄을 치고 진실하고 진실되고 참된 회개를 통한 자신의 개심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용어를 정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에다가 한번 옮겨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파우스 2장 7절에 상한 마음으로 그러하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식하는 경험과 관련이다. 통해하는 경험, 컨트라이트 스페이시랍니다. 진실되고 참된 회개를 통한 자신의 개심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의의 단어, 이 단어의 정의적 이 용어를 이렇게 적어두시면 경전일직에 훨씬 더 이해력이 빨리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